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십시다. 어제 일본 총리가 그제인가요? 일본 총리가 새로 세워졌죠. 뭐 취임은 좀 달라지 나중에 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총리라고 우리 이시 집안에서 총리가 나왔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가 됐는데요. 뭐 일본 총리가 바뀐 것이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할 만한 일인가 싶지만 이 총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일본의 0.5% 개신교인이 0.5%인데 거기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간혹 얘기했지만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인들입니다.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못 다닙니다.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만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자기의 선조들 중에는 신사 참배에 거부해서 투옥된 사람들도 여러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정치를 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그러니까 전범들을 모아놓은 신사에 참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총리가 돼도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600년대에 미리 들어갔던 그 천주교가 굉장히 복음이 많이 전해져서 한 지역은 아예 천주교의 영주가 다스리는 성읍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런데 1600년대 들어가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많은 신부들이 추방당하고 죽임당하고 대략 한 30만 명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0만 명 순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요 30만 명이 순교당하는 예수 믿는 자들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제가 그 일본을 방문하고 또 일본과 관련된 책을 읽고 역사를 보면서 일본이 부흥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본은 부흥돼야 되는 곳이고 일본은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을 덮어야 되는 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0.5%밖에 되지 않는 복음화율, 그러나 그곳에서 이번에 총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일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쁨이 생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참 복된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런 기쁨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스쳐 지나간 지역입니다. 3주 동안, 길어봐야 한 달입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은 도망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래로 좀 내려오면 베레아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말씀으로 은혜 받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얼마나 대단합니까?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히는 데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고소할 거야. 내 대법원까지 갈 거야. 이러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옵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을 사람들이 보호하면서 그를 남쪽으로 피신 보냅니다. 그렇게 혼자서 바울은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아테네로 내려가고 또 그 밑에 고린도까지 내려갑니다. 매우 지친 선교 활동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북쪽 그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그의 제자들을 남겨둡니다. 디모데도 있고요, 실라도 있고요, 디도도 남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은 거기 대부분 남아서 바울이 선교한 그 지역을 잘 말씀으로 다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 소식을 디모데가 가지고 옵니다. 디모데가 가져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섰다. 그들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존중하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여전히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그들은 그 환란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고 있다.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전해 듣고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들은요, 대부분 기쁨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서 쓰는 편지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많구나. 또 로마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골로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너무 만나고 싶고 너희들에게 너무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 없는데 편지를 보낸다 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나와 우리 선교팀들에게 주님 앞에 서면 그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우리에게 뭐냐? 우리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다. 우리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당신은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3장 13절을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거룩하여서 흠 없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흠이 없고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5장 2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와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혼과 영과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복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흠없이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 이미 나는 텄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흠이 너무 많다. 너무 거룩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흠없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과정을 데살로니가 전체에서는 세 가지의 개념으로 요약해서 설명하는데요. 전체를 읽으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1장 3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세 가지가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흠없이 보존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루어진 그 역사, 기록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못하는 일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커넥션 되어서 커넥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나는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는 것,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생겨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겨간 믿음이 결국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생기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다른 말로 말씀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데 그냥 이거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맥을 알고 하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학원가에 가면 있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참 학창 시절에는 학원가에 걸려 있는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자 직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자 직강, 맨투맨 저자 직강, 수학 또 정석 저자 직강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자 직강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자 직강이어야 돼요. 저자가 누구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저자 직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자 직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감동케 하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케 해서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것. 그래서 이곳에 성령의 교통함이 일어나는 것, 성령의 교제로 말씀이 나누어지는 것, 이게 저자 직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들었다. 그 순간 저자 직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가, 성령의 의도가 정확하게 들려지는 말씀이 된 것이죠. 2장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게 바울이 전하거나 바울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그냥 사람이 하는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2장 13절 하반절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들려주는 목사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요, 나 동의해. 나 이건 동의하고 저건 동의하지 않아. 그러고 끝나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성경 지식 조금 얻고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제 생각을 들어서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들려주시면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겁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을 내가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포기했던 것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병들도 낫고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아멘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그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도 모든 자들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아멘한 자들이, 거기에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특별히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특별히 어느 파트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함의 반대는 음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리스 지역, 당시에 로마, 헬라 이 지역 전체가 마찬가지였지만 다신교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신교죠. 그리고 그 안에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 자체가 음란이 포함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모이면 독주를 마시고 약을 먹기도 하고 음행을 하는 것, 그것이 당시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당시 종교 행위였습니다. 종교 행위가 이러니까 그들의 일상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글쎄 연속입니다. 계속 음행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별로 문제가 되지 않고요.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가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을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역행해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역행해서 산다는 게 문화를 역행하고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를 역행해서 산다는 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건 힘든 일입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 경험해 보셨겠죠. 이렇게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횡단보도 신호가 잘 안 바뀌면 많이 서 있다가 용기 있는 한 사람이 신호가 안 바뀌네 그러고 한 명이 앞장서서 가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다 따라갔습니다. 저는 신학생으로서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가는데 딱 멈추고 섰습니다. 그때 점점 신호등도 빨갛고 제 얼굴도 빨개집니다. 그래서 몇 번 서 있다가 나중엔 저도 따라갔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흐름, 문화, 사회적인 가치관, 그것을 역행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빨간불에 건너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너는데 나 혼자 똑똑하다고 나 혼자 의롭다고 서 있는 게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신호등 하나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사업을 하는 일, 정치를 하는 일, 다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시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문화를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가치관들은 우리 곳곳에 많습니다.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돈과 쉽게 타협하는, 그렇게 타락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돈이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돈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럼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분히 공급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할 때 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이 세대와 동형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가는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여 살아가라. 분별하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끼마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실험실에서 테스트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실패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실패를 계속하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살다가 죄짓고 넘어지고 또 죄짓고 넘어지고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가운데 우리는 점점 수정되어 갑니다.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 나는 텄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결국 가장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보존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4장 9절을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에게 더 쓸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너희가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비손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잔소리할 필요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가 뜻이 맞고 마음이 맞고 스타일이 맞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형제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형제고 남매고 자매고 그렇습니다. 간혹 요즘 애들 하는 얘기 보면 친남매, 현실 남매 모습 뭐 이런 얘기해요. 현실 남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친하게도 지내지 않고 서로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툭툭 던지고 짜증내고 말만 하면 화내고, 이게 현실 남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현실 남매는 그래요. 현실 형제들은 그렇고요. 맨날 형제들이 싸우고 뭐 그래요. 그런데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 어때야 합니까? 현실 남매, 현실 형제처럼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툴 게 많아요. 안 맞는 게 많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삐지기도 하고요. 불편함들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랑함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생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 감정을 그냥 내 느끼는 대로 표현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형제 사랑함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방향임을 알고 순종하면서 형제 사랑함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가만 보면요, 원수 사랑이 쉽냐 형제 사랑이 쉽냐 물어보면 원수 사랑이 쉬운 것 같아요. 저 김정은을 사랑해라,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일 부딪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매일 부딪히는 가족들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러잖아요. 원수예요, 원수.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말을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상처를 주고 쉽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상처 줄 때 많아요. 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를 줘요. 그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상처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처를 줘도 사랑으로 반응해버려야 됩니다. 남들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감동적인 말로 대갚아 주셔야 됩니다. 같이 서운한 말을 하면 내가 서운한 말 10개를 곱해서 보내는 그런 유치한 인생이 아니라 서운한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말 10개를 곱해서 보내주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누군가가 서운한 말을 이제는 함부로 못해요. 괜히 했다가 민망해져요. 저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했다가는 나중에 민망해진다. 여러분, 그렇게 서운한 말 했다가 사랑으로 대갚음을 몇 번 받아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되게 초라하고 작은 존재인 걸 깨닫게 되죠.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조심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정이고 교회여야 합니다. 부부 간에 그래야 되고 교인들 간에 그래야 됩니다.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가까운 사람은 편하니까, 난 네가 편하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할게. 편하면 편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제일 예의를 지켜야 할 대상이 가장 편한 사람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그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하냐면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나 혼자는 못해요. 나는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함께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숙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귀히 여기고 화목하는 공동체를 이루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고 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좋죠. 그러나 그 섬기고 배려하고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치죠. 짜증납니다. 어느 때까지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맨날 져야 되나?
악인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저 이기적인 인간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예수 믿고 나서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악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박해당하는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버텨야 되나? 왜 인내해야 되냐? 거기에 답을 줍니다. 4장 17절입니다. 16절부터 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져주고 섬기고 배려하고 내 손해보다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면 뭐합니까? 지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셔서 악인은 악으로, 의인은 의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셈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며 선하게 살아가고 화목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도 괜찮습니다. 오늘 실패하고 오늘 남들이 나를 비웃어도 괜찮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그 찬양의 3절을 보면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버림받고 비참해지고 박해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손해보고 참고 억울한 순간들을 지나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해받고 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그 황금길을 걸으며 천사들이 나를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힘들죠? 오늘 억울하죠? 저 찬란하고도 묘한,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그 주님 재림하시던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